혹시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외모나 환경, 같은 외적인 요인에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외모나 물질적인 환경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단정함과 뜻이 바른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가을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떠들썩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힘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옷이나 멋진 외모, 잘 꾸며진 말은 일시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인색, 강요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 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깊이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말에서 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만큼 말도 많아지고 쉽게 충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충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때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하며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의미한 말을 하거나 남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며 특히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것,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그 덫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화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대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쉽고 그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 말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서로 간의 신뢰는 깨지고 마음속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언급하며 그런 사람들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며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할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그 말이 필요한지,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남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고는 그때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할 때 유념할 점을 5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고할 때 적절한 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하며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충고를 할 때 인자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고가 필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충고를 원할 때는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충고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고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되 그것이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항상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몸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자신도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신뢰를 깨고 갈등을 만들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의 영향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에 항상 진실된 말,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누고 필요할 때만 충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말의 힘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인간관계를 깨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는 말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이 다시 나를 상처 입히는 도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거짓말을 넘어서 이 간질하는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간질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평화를 깨고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신에게도 돌아와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는 말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사회가 더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말이 지닌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창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이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할 때 꼭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온유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잘 받아들이며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반면 거친 말이나 욕설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그 상처가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말이 잘못 나가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많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 전달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에 덧붙여진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은 옳고 네가 틀렸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말이 상처를 주는 경우 그것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말의 표현 방식이나 감정의 전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평가와 판단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능한 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말은 결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쉽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말이 많은 사람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져 충고를 하고 싶어지지만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필요한 때에 맞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고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충고할 때에 5가지 유념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적절한 때를 가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충고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충고는 부드럽게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씨와 진실된 마음이 충고를 받을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무의미한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충고는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성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사항을 통해 충고의 중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충고 자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를 한 후에는 상대방이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깨닫게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을 적게 하고 중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 나갔을 때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말이 많으면 병이 난다는 말도 있었듯이 지나친 말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하며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화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때로는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써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멀리하고 항상 유익하고 평화로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 둘째,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평화를 이루는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며 말을 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처럼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합니다. 말로 인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나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게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만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 신뢰는 지속적으로 쌓여갑니다.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정말 필요할 때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말은 충분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시며 무조건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적절할 때 말을 하며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지혜는 적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며 결국 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휘둘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맡겨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후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지혜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침묵은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말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두 가지 업을 짓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을 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 친절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친절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말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가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너무 많은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하거나 필요한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업을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수로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된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침묵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침묵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은 내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내게 되돌아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말은 나를 괴롭히는 업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실된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외모나 환경 같은 외적인 요인에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외모나 물질적인 환경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단정함과 뜻이 바른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가을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떠들썩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힘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옷이나 멋진 외모, 잘 꾸며진 말은 일시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인색, 강요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 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깊이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말에서 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만큼 말도 많아지고 쉽게 충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충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때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하며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의미한 말을 하거나 남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며, 특히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것,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그 덫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화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대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쉽고 그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 말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서로 간의 신뢰는 깨지고 마음속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언급하며 그런 사람들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며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할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그 말이 필요한지,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남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고는 그때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할 때 유념할 점을 5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고할 때 적절한 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하며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충고를 할 때 인자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고가 필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충고를 원할 때는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충고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고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되 그것이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항상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몸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자신도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신뢰를 깨고 갈등을 만들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의 영향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에 항상 진실된 말,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누고 필요할 때만 충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말의 힘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인간관계를 깨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는 말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이 다시 나를 상처 입히는 도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거짓말을 넘어서 이 간질하는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간질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평화를 깨고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신에게도 돌아와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는 말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사회가 더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말이 지닌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창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이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할 때 꼭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온유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잘 받아들이며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반면 거친 말이나 욕설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그 상처가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말이 잘못 나가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많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 전달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에 덧붙여진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은 옳고 네가 틀렸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말이 상처를 주는 경우 그것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말의 표현 방식이나 감정의 전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평가와 판단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능한 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말은 결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쉽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말이 많은 사람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져 충고를 하고 싶어지지만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필요한 때에 맞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고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충고할 때에 5가지 유념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적절한 때를 가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충고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충고는 부드럽게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씨와 진실된 마음이 충고를 받을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무의미한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충고는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성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사항을 통해 충고의 중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충고 자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를 한 후에는 상대방이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깨닫게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을 적게 하고 중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 나갔을 때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말이 많으면 병이 난다는 말도 있었듯이 지나친 말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하며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화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때로는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써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멀리하고 항상 유익하고 평화로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 둘째,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평화를 이루는가? 이 3가지를 고려하며 말을 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처럼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합니다. 말로 인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나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게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만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 신뢰는 지속적으로 쌓여갑니다.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정말 필요할 때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말은 충분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시며 무조건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적절할 때 말을 하며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지혜는 적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며 결국 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휘둘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맡겨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후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지혜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침묵은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말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두 가지 업을 짓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을 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 친절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친절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말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가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너무 많은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하거나 필요한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업을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수로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된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침묵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침묵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은 내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내게 되돌아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말은 나를 괴롭히는 업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실된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을 외모나 환경, 같은 외적인 요인에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외모나 물질적인 환경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단정함과 뜻이 바른 것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가을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떠들썩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힘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옷이나 멋진 외모, 잘 꾸며진 말은 일시적인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인색, 강요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겉과 속이 잘 조화된 사람이 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깊이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도 고요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말에서 그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만큼 말도 많아지고 쉽게 충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충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때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하며 진심으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의미한 말을 하거나 남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며 특히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것, 모두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깨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그 덫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화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대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시비와 갈등을 빚어내기 쉽고 그것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 말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덧붙이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서로 간의 신뢰는 깨지고 마음속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어리석은 자의 특징으로 언급하며 그런 사람들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며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할 말이 있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그 말이 필요한지,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남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고는 그때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할 때 유념할 점을 5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충고할 때 적절한 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하며, 세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충고를 할 때 인자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고가 필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충고를 원할 때는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충고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고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하되 그것이 상대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항상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몸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만큼 자신도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신뢰를 깨고 갈등을 만들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의 영향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에 항상 진실된 말,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누고 필요할 때만 충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말의 힘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남을 괴롭히는 나쁜 말을 하는 것,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인간관계를 깨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는 말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면 그 말이 다시 나를 상처 입히는 도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거짓말을 넘어서 이간질하는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평화를 깨고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신에게도 돌아와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는 말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사회가 더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말은 모든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말이 지닌 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는 창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이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할 때 꼭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말이 부드럽고 온유할 때 상대방은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잘 받아들이며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반면 거친 말이나 욕설은 듣는 이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그 상처가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말이 잘못 나가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참으로 많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일어나는 갈등은 매우 많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 전달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에 덧붙여진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생각은 옳고 네가 틀렸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쉽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말이 상처를 주는 경우 그것은 결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 말의 표현 방식이나 감정의 전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평가와 판단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능한 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말은 결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쉽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차 말이 많은 사람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것보다는 오히려 번거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져 충고를 하고 싶어지지만 그 충고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필요한 때에 맞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고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충고할 때에 5가지 유념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충고할 적절한 때를 가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충고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충고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된 충고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충고는 부드럽게 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말씨와 진실된 마음이 충고를 받을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며 무의미한 말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충고는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성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사항을 통해 충고의 중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충고 자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를 한 후에는 상대방이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배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깨닫게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을 적게 하고 중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잘못 나갔을 때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말이 많으면 병이 난다는 말도 있었듯이 지나친 말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하며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화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며 때로는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써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들 간의 이해를 돕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멀리하고 항상 유익하고 평화로운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 둘째,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평화를 이루는가?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며 말을 한다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처럼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합니다. 말로 인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나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게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말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말고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면 그 사람은 다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은 정말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만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잠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타인과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그 신뢰는 지속적으로 쌓여갑니다.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정말 필요할 때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말은 충분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시며
무조건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적절할 때 말을 하며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지혜는 적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적게 하고 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며 결국 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휘둘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맡겨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후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쾌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시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지혜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묵은 때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며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침묵은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말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두 가지 업을 짓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을 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말, 친절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친절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말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나가면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너무 많은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하거나 필요한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충고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하며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은 4가지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교묘하게 꾸민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업을 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실수로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된 말, 긍정적인 말, 친절한 말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침묵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침묵을 통해 우리가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더욱 깊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은 내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내게 되돌아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말은 나를 괴롭히는 업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변화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중요성과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실된 말과 침묵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